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역대상은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경책 역대하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마리 동물로 번제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1천 번제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린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때 솔로몬의 기도에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작은 일본에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성경책 열왕기상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역대하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직접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니까 꿈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천 번제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드린 건지 며칠에 걸려서 300마리, 500마리 이렇게 번제는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워서 지내면서 며칠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방법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는 방법을 선택해서 솔로몬을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찾아오는가? 그 밑에 2번에요. 예배 전에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칠순잔치, 돌잔치, 장례식 등 예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동물 자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을 더욱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더 흘러갑니다.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면 할수록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혼두뇌를 가진 직립보행 동물로 취급하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회적 방향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과 식물을 잘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과 동물의 다름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예식입니다. 동물 사이에는 예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예식입니다.
결혼 기념일, 칠순잔치, 돌잔치, 장례식 등과 같은 예식은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솔로몬을 찾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배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제가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사람에게 동물을 존중하는 법을 지금 사회는 요구하죠. 그래서 개도 보호하고 고양이도 보호하고 지나가다가 개를 학대하면 개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동물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동물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사람이 동물한테 잔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을 막 학대하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던 방식으로 사람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존중함으로써 사람이 동물도 저렇게 존중하는데 존귀한 사람은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더 존중하겠지, 이렇게 훈련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세상이 사람을 자기 집에 개보다 가치 없게 만들고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학대하는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집에 키우는 동네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여름마다 할 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방망이로 때려서 죽이면서 막 웃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더 웃긴 건 조그만 애들이 그 옆에서 개 막 때려서 해야지 더 맛있다고 할 때 애들이 그거 보면서 막 웃고 막 이래.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거 봤던 사람은 개 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 때리는데 자연스러운 사람은 집에서 마누라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권익을 보호하는 게 동물 보호 차원이 아니고 동물이란 종류를 학대하는 인간에겐 더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하면서 어렸을 때 훈련시키는 거죠. 같이 살아야 돼. 동물하고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귀한 사람은 더 존중해야 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막 하는 사회가 미개한 사회고 동물을 챙기는 사회가 선진국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같은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개하고도 같이 사니 말 못하는 개하고도 사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할잖아, 같이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물을 존중하면서 개를 존중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뭐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사회를 구조하고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렇게 했던 취지하고 잘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동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의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셀 뿐이지. 왜냐하면 똑같이 아메바 이런 것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 공산주의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사람 대우하는 건 짐승을 대우하는 거나 사람을 대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격의 존중, 뭐 사람의 존중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물건이에요. 뛰어난 물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중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를테면 동상, 메가드 장군 동상, 백번 김구 선생 동상 뭐 이런 거 있으면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함부로 못하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지만 백번 김구 선생을 또는 메가드 장군을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냥 물건이죠. 그런데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우리하고 짐승하고는 다르고요. 여러분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중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식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결혼식 안 하잖아요.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돈 없고 가난하니까 같이 그냥 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또 동물이 뭐 태어났다고 돌잔치 하나요? 우리는 돌잔치를 하고 동물이 장례 치르나요? 우리는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식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막 하죠. 순서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에게 예식이라는 걸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 예식을 하면서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 생일이 돌아왔어요. 전 생일 의미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아내가 생일이구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나는 음식 잘 못한다고. 왜냐면 난 내가 해서 안 먹어요. 왜냐면 내가 해서 보니까 맛이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커피, 나는 내가 커피 타서 안 먹어요. 맛이 없어. 나는 내가 라면 끓여서 잘 먹기 싫어요. 왜냐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시키고 싶어 시키는 게 아니고 맛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맛이 없는데 누구한테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집사람의 첫 번째 생일인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첫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예식같이. 그래서 제가 뭘 할까 이러다가 케이크를 사고, 옛날에는 이제 뭐 케이크 사도 미리 사서 그다음에 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아침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케이크만 사면 안 되고 생일날 나는 케이크 사고 네가 밥 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슈퍼에 가니까 오뚜기 3분 미역국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미역국을 끓일 수 있겠다. 세상 좋더구만. 그냥 그렇게 끓여주면 그 3분이면 끓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집사람 결혼하고 첫 생일인가를 이렇게 챙겨준 거죠. 물론 처음이요 마지막이죠. 한 번 했으면 됐지. 나 못하겠다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아내 생일이든 남편 생일이든 이거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건 생일은 내 집사람 생일은 내가 챙기고 내 생일은 집사람이 챙기는데 결혼기념일은 항상 내가 챙겨야 되는 거죠. 돈 갖다 바치고 밥 사드리고. 지금도 논리적으로 이해 안 가요. 왜냐면 결혼식은 우리 둘 다 같이 했잖아. 나만 했나? 근데 왜 내가 맨날 선물 갖다 바치고 여기는 당연히 안 챙겨주면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논리적이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챙기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의미가 있고 칠순잔치 또 팔순잔치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식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예식을 잘 쓰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더라. 근데 먹고 살기 어렵고 팍팍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는 예식으로 맺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면 예배로 맺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변해요. 3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일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면 당연하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밑에 이런 걸 있습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요즘도 늘 생각한다. 내가 인도하는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차고 그룹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였는가? 우리들의 주일 예배가 눈물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일 수는 없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까닭은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참된 예배를 경험한 적이 드물다. 그저 삭막한 인간들끼리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힘만 든다.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에이, 오늘은 좀 별론데? 오늘은 말 잘하는데? 이럴 때가 많으니 좋은 교양 강좌 들으러 온 거나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고백과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의 경험이 필요하다. 영혼을 씻는 예배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끝날 때 제정신이 아니어야 한다. 충격을 받아서 신발도 다 거꾸로 신고 어쩔 줄 몰라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쾅 하고 얻어맞아야 한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보세요. 결혼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감격스러움, 또 칠순잔치를 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이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예배 가운데 감격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지기도 하고, 예배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밋밋해지면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좋은 이야기네, 그래 뭐 들으면 좋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무슨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 뭐냐? 예배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일도 그냥 하다가 결혼 기념일도 그냥 결혼 기념일 하다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럴 때는 좀 특별한 거잖아요. 생일도 늘 챙겨드리다가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러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다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뭔가 감격스러움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일천번제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겠다. 그 밑에요, 솔로몬은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천번제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칩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1,000번제처럼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생일 감사 예물입니다. 회사 근속 30주년 감사 예물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 밑에 이런 걸 있습니다. 목사님. 영국 국제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보았다.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한테 질문을 하고 부모가 대답을 하면 서약을 하는데 그 질문이 엄청났다. 첫 질문은 이랬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든 부모들이 다 예 하고 대답한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당신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약간 망설인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아이가 자라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의 표정은 아주 심각해진다. 이 세 가지를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런 세례식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다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 세례하면 유아 세례는 원래 만 2세 이하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이 바뀌어서 만 6세 이하로 해요. 근데 만 2세 이하인데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이 아이가 자라다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의 비장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식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거죠. 전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2부 3부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헌금 기도 제목 읽어줄 때 어떤 분이 감사헌금이 오면서 하나님 한 회사에 30년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30년 동안 한 회사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저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없는 이걸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거죠.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죠.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아, 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있으면 되지.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더라. 그것도 다윗 솔로몬을 보니 특별히 예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뭐 내 혼자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방식이고, 성경적인 방식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더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특별하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그 밑에요,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구하라. 우리 역대하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역대상 3장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 솔로몬에게 하시는 첫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 밑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요. 관계를 맺을 때 관계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선생님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부족한 사람이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관계 맺을 때 이게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때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애 아이를 때리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된다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애가 안 먹어. 먹으라니까 안 먹어. 그래서 폭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때리는가, 애 안쓰러워서 애한테 어떻게 해주려고 하다가 이 선을 넘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거죠. 먹어야 돼. 먹는 게 건강에 좋아. 애가 안 먹어. 안 먹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병들면 네 엄마가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겠니? 난 여기까지. 이게 써야 되는 거지. 무슨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부모가 선생님한테 이래야죠. 때리셔도 됩니다. 밟으셔도 됩니다. 물어뜯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거 허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얘 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선생은 여기까지 관계 설정이 되면 괜찮은 거죠. 제가 보면 옛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관계 설정을 이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맞았는데 선생님이 때리더라고. 자기가 나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면 집에서 맞는 것보다 학교에서 맞는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관계 설정이 이상한 거지. 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부모보다 더 심해. 이게 관계 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성도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목사로서 여기 있을 뿐이지 내가 완벽한 목사 아니면 내가 하나님 대리자로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회하도록 부르셔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순간을 하는 순간 나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도 못 견디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영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 아비가 된다는 개념이 가서 뭐 야단치고 구박하고 뭐 집사님 왜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비가 아니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목사님.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목사를 공격하여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한 교회 앞 가게 주인이 넌지시 그 교회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 교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서로 잘 만났다는 거요? 교인이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에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어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 어우 늑대니까 저렇지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 사꾼이 저 정도면 됐지라고 했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도면 늑대치고 괜찮아 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교회에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교회 안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착한 양들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는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목사도 성도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더라는 거죠. 부부 사이 똑같습니다. 제가 부부끼리 잘 사는 집들 보면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지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 설정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 밑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연약한 나는 도움을 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관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설정된 관계입니다. 유한한 능력의 창조물 인간은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밑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이런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될 게 잘못 배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아서 내가 사는 것. 그냥 하나님이 너 모든 걸 잘하네. 이게 제대로 된 관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늘 이렇게 주고받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런 관계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는 뭐냐면 뭐 이렇게 도둑질 이런 것도 죄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이분한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떠나는 게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럼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도움받고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 아는 게 뭐죠? 자식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느 순간에 애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이만큼 자랐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알아서 할게요. 지 혼자 그냥 살아.
결혼도 지 하고 싶은 여자하고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남자하고 하고, 직장도 지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거죠. 저 이거 구했습니다. 그래, 그건 왜?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제대로 된 관계인가요? 부모와 자식의 제대로 된 관계라는 게, 어머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네가 원한다면 맞다고 생각.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독립된 개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 그게 다 컸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이게 이거예요. 부모가 아들 어디서 회사 뭐해? 회사 다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결혼을 했어? 결혼했겠지.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연락하고 지금까지 안 해봐서 결혼했겠지. 애도 있겠지. 이게 정상적인 관계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늘 저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도와달라 그러고 저분이 도와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이게 저분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어쩌다가 저한테 아들 셋이니까 아들 놈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연락을 끊어. 필요하다가 또 와서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한데 그래 그거 돈 받아가면 그 다음 연락을 끊어. 도와주는 관계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그래 네가 원하는다면 내가 도와야지. 아버지가 부모 자식 도와야지. 네보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지금 솔로몬이 예배를 했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오잖아요. 와서 야 우리 뭐 잘 지냈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얘야 구해라. 뭘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다윗 왕 세상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뭘 도와줄까?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면 구할 것을 솔로몬처럼 즉시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찾아오시면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뭘 도울까? 하나님이 도와줄 건 기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뭘 도울까? 그럼 갑자기 생각이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죠. 돈. 그거 왜 할 게 없지? 근데 솔로몬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목조목.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니 저분이 말할 때 그럼 난 뭐라고 할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을 때 또 어쩌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솔로몬처럼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넌 구하라. 그러면 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50 전과 50%를 나눴을 때 50 후에는 하나님 제 노년에는 하나님 저에게 가족이 있는데 제 가족 중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란 그리고 이 민족은 이런 구체적인 게 있느냐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으면 생각해야죠. 그리고 주님 하면 솔로몬처럼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총 5가지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욕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나는 할 말이 있는가? 생각보다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쪽지 쫙 주고 적어라 그러면 적기 어려울걸요. 원래 여기 빈칸 두고 적어라 볼펜 드리고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예배 드리지 학대하는 게 아니니까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나와 내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분이 나타나서 뭐가 필요하니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3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근데 주석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꼭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에 읽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구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간구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간구할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은 간구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특권은 뭐냐면 그걸 들을지 말지는 저분이 하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으면 들어줄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조목조목 아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인데 이 백성을 잘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구야 왕이 되었는데 더 오래 살고 권한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데 야 기도 멋있는데 보기에 좋았던 거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2000년에 출간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그의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 기도를 제가 가져온 건 이 기도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책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는 이 책에 대한 반박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도 잘 팔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나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근심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책 반발이 뭐냐면 여기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 이거 정말 이기적인 기도 아니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도 아니냐. 이 글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에 향해서도 당신은 번역 신학자다.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 이딴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책들도 막 쏟아지고 난리였습니다. 이 책도 사서 봐야 되고 이 책도 사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찬양하는 글이 있으면 반대하는 글 있잖아요. 또 중간에서 자 서로 절충하자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베스란 사람도 잘 몰랐고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저딴 기도를 하냐고. 복음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 기도해야지 이렇게 사람은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알았다, 들어줄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는 잘 몰라요.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겠다, 들어줄게.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왜 주셨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그냥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야, 네 어렵게 살았지. 내가 위로해 줄게. 아무도 너한테 사랑 주지 않고 물질 주지 않잖아. 내가 줄게. 네가 기도했잖냐. 내가 들어줄게.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가난하기 싫어요. 왜 저딴 걸 들어주지? 하나님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야. 네가 볼 때는 우스운 기도고 가치 없는 기도이지만 내가 볼 때는 쟤한테는 너무 필요한 기도고 쟤는 그게 필요해. 남의 기도 갖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솔로몬은 기도했고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또 야베스 같은 사람은 솔로몬 기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천박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아요. 너는 연약하지 않냐. 너는 인간이지 않냐. 다른 인간보다 뛰어나고 다른 인간보다 실력이 있지만 너는 사람이지 않냐. 얘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어쩌면 예배할 때 지금 이제 10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귀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케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진짜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야? 내게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나 욕하고 저건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맨날 저딴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건 그들이 판단할 것이고 판단이고 내 판단은 그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지 않냐.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싶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